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는 요단 동편을 정복한 후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신명기의 뜻은 거듭하여 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일러둬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절인 11절에서 이후 나올 모든 절을 축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살펴보면 모세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유명한 영화의 대사 중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착각하여 마치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지난 날들의 광야 생활을 상기시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와 핍박에 매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걸맞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잊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또 민수기 14장을 살펴보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피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는 또 물이 없는 그런 땅을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그들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담비와 같은 생명수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은 낮추며 시험하사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선하시고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된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에 매여 종되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사실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매였던 그때, 종되었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다독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괜찮아질 것만 같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았던 때가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자유롭게 주말에 보내거나 또는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잠깐의 삶,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잠깐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자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비록 어려워 보일지라도 환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메말라 버린 우리의 삶을 적셔줄 샘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샘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샘물 앞에서 목을 축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먹고 원하는 배부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살펴보면 12절 13절을 살펴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약속된 땅에서 이스라엘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그것을 염려하며 일컫습니다. 그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인데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의 교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무지한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6장 18절과 18절 12절을 통하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곤 합니다.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겨야 할 것들을 우리의 근면성실이나 노동, 성견지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재물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를 낮추고 겸손 아래에 두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콧대를 높이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스스로의 능력에 맞춰 스스로 수고한 대로 가져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자연히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숱한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로움은 그 수고에 합당한 결과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광야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들도 나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큰 위로를 주어줍니다. 우리는 어떤 결실을 우리의 수고의 열매로 바라보지만 실상은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결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태한 상태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더라도 그 결실이 우리의 부지런함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그의 영향에 의해 열매를 낸다는 것은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기보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의 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들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날마다 더하실 그 생명의 양식이며 영의 양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교제는 날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처럼 풍요로울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낮추는 것입니다. 영으로도 육으로도 풍요로울 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겸손히 기도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는 것은 곧 멸망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잊으면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앞선 설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20절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머무를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귀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이 말씀처럼 멸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잊는 것은 곧 우상숭배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기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러주신 대로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의 왕을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신자는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 율법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율법 아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소요리문답 2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신자는 성령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에게 성경 말씀을 바로 조명해 주십니다. 신자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성령께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가정에서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리 공부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 공부에 있어서도 우리는 반드시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신앙의 선배들과 신학자들이 써둔 책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올고든 교회에는 수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신학 서적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는 이 풍성한 서적들이 우리 교회의 자산임을 분명히 알고 또 이 책 읽기에 특별히 힘쓰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기에 힘쓰는 것과 함께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천천히 기도를 글로 써보아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와 기억하지 않는 것의 결과 그리고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난날 우리를 건져내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허히 순종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높여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가 맺는 열매들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물질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의 성장이나 사람을 전도하는 일, 그 밖에 신앙이나 교회 헌신과 관련하여서도 우리 스스로의 영광에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배부르고 영광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로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실 것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도 기꺼이 인내해야 할 힘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며 어떤 겸손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더욱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내 것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이 비록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장차 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기대하며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